오늘 성경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또 초대교회 사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했는지, 그들이 강력하게 잡고 있었던 것들은 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무엇을 잡고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강력하게 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잘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에 이끌려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성령께서 아시아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이 유럽 쪽으로, 이 마게도니아로 그를 인도하세요. 드로아에 있을 때 한 사람이 자기를 향해서 손짓하는 거예요.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중단하고 어디로 가냐면 이 유럽 마게도니아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받아 마게도니아에 가서 마게도니아의 간문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귀신 들린 한 사람이 계속해서 쫓아오면서 며칠을 두고 쫓아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가장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너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다. 쫓아다니면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어야지, 하루 이틀이어야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뒤를 딱 돌으더니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러니까 귀신이 딱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정상이 됐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 여자였는데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보고 귀신 들려서 점을 치면서 돈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그 주인은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니까 점을 더 이상 칠 수 없으니까 주인이 이 바울과 실라를 관에다가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나와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잡았어요. 그리고 죽을 만큼 옷을 찢고 그리고 매를 때리고 그래가지고 실신해 버렸어요. 실신한 이 바울과 실라를 수갑을 채우듯이 발에 착고를 채우고 그리고 감옥에다 넣어버렸어요. 그곳에서 실신해가지고 온 몸은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오늘 보니까 깨보니까 저녁이에요. 저녁.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사도 바울은 사실은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성령께서 인도하셔가지고 지금 마게도니아 빌립보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바울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런 일도 없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매를 맞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처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귀신을 쫓아줬으면 사실 잘했다고 상을 주고 칭찬을 해야 되는데 상을 받는 게 아니라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는 사건이 생긴 거예요. 이런 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펼쳐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를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바르게 온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진 않을까요? 교회 안에서도요,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그리고 오해를 받고 그리고 또 고난을 받고 힘든 일들이 우리 안에 펼쳐져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던 일을 중단해버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님을 떠납니까? 아니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의 성도였던 그리고 사명자였던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 오늘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26절에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거나 귀신 들린 여인을 고친 것을, 그 여인을 원망하거나 그리고 그 간원들을 원망하지 않고 그 순간에 잠에서 기절해서 깨어난 그 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자신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를 때리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원망한가 그런 자리에 있지 않냐고 오히려 뭐했냐?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끝까지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준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할렐루야.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는 뭐 했냐? 찬양했어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별 믿으오.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은 바울과 실라와 같은 이런 처지에 있을 때 여러분도 기도하고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형편과 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살아 계시니까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은요, 폭풍이 몰아쳐도 태양은 그 자리에 항상 있어요. 눈보라가 와도 구름이 껴도 태양은 그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셔요. 환경이 다 곤두박질 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셔요. 하나님은 살아 계셔요. 할렐루야. 오늘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경 보지 아니하고 불리해지거나 절망적인 상황과 형편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절망적인 상황을 보거나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뭐 하기를 시작했냐? 기도를 시작했고 찬송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믿음의 사람은요, 환경 보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심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쉽게 낙심해요. 뿌리가 견고하지 않으면 쉽게 낙심하고 절망해버려요. 그리고 원망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왔는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사명을 감당했는데 왜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오해하게 만듭니까? 왜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하고 원망해.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 흔들리지 않아요. 할렐루야.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그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확고한 영적인 원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요 말씀에 가장 부합된 사람이 요셉이에요. 형들의 그 시기와 질투를 받고 우물에 던져지고 그리고 애굽 상인에게 팔려가고 보디발의 아내의 그 흉흉한 이 모함 속에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초대교회 성도들 속엔 이게 있었어요. 내가 지금 현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 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현재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고 여러분이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 환경이 오히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선한 길로 인도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었어요. 두 번째로는 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10절에서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복음을 전할 기회로 여긴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도, 감옥에 들어가서도 감옥이 그 감옥 문이 열렸는데도 도망가지 않는 것은 무슨 확신이 있었냐? 하나님 복음 전하라고 나를 여기에 불렀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확신이 있었는데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내가 아무리 고난이 와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내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다. 이런 확신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그리스도인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첫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두 번째로는 난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오늘 이 자리에 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끝까지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들어가서 그가 기절해서 깨어났을 때 바로 일어나자마자 뭐 했냐?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할렐루야.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6장 26절에 보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이것은 단순하게 지진이 아닙니다. 지각 변동으로 생긴 지진이 아니라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만들어진 사건이. 할렐루야. 옥토가 흔들리고 천사들이 막 옥문을 열고 그리고 착고를 풀어주고, 그러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아무리 대단하게 매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풀으면 풀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뚫리고 풀려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시작.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이 막으시면 될 것도 안 됩니다. 분명히 돼야 될 일인데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내가 쉽게 생각한 것도 너무 어렵고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내가 하려고 몸부림치고 용숨치는데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된다. 할렐루야. 옥문과 착고를 여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옥문을 열고 착고를 푸는 열쇠가 있었어요. 그 열쇠가 뭐냐? 자, 오늘 성경에서는 여러분, 그 착고를 여는 열쇠가 있어요. 여신 분은 하나님이셨지만 그 열쇠가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큰 문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셋대가 있어도, 미안해요, 자물쇠가 있어도 여러분, 셋대 나왔습니다. 그 비밀번호만 알으면 돼. 그리고 키만 있으면 돼. 여러분, 아무리 큰 차도요, 키만 갖고 가면 돼. 키가 없으면 열 수가 없어요. 매여 있는 것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매여 있는 것을 푸는 것은, 그 열쇠는 뭐냐? 기도와 찬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찬송을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막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키를 꼭 쓰시기 바래요. 그것이 뭐냐? 비밀번호가 뭐냐? 기도와 찬양이. 막힌 것을 여는 이 비밀번호는 뭐냐? 기도와 찬양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기도와 찬양을 씁시다. 시작. 그게 뭐라고요? 열쇠예요, 열쇠. 비밀번호. 아멘. 너무 쉽다, 그렇죠? 그런데 이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꽉 막히면요,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 또 한 가지, 비밀번호가 생각이 나도 눌러지질 못해. 어떤 문제도 여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옥문을 열고 착고를 풀어놓았다면 무슨 문제인들 다 열리지 않을 것이 없다. 여러분, 이 옥문이 열려가지고 다 사람들이 도망간 것을 알고 잠에서 깨어보니까 옥문이 열려있는 거 깜짝 놀라서 일어나가지고 간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로 뭐 하려고 그래요? 자결, 스스로 죽으려고 그래요. 힘들어서 혹시 스스로 자결하려고 한 분들은 안 계시죠? 옆 사람 물어봐요. 아니죠? 시작. 요즘에는요, 조그만 것들도 자살한다고 그래요. 은주, 너 자살하려고는 안 했지? 3번밖에 안 했어? 있다니까요. 장미, 너도 했었어? 하지 마. 있다니까. 김성남 권사님 아니죠? 했었네. 있다니까. 자결할 스스로. 정신이 바짝 들지. 다경이는 아니지? 여기 성규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목사님, 그런 생각을 왜 해요? 바보같이. 자, 그래서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간수들이요, 그 목소리를 듣고, 어두우니까 목소리를 듣고 등불을 들고 가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무릎을 딱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경 보겠습니다.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모든 죄인된 인간들이 해야 될 중요한 질문, 원초적인 질문,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따르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질문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믿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질문,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주여,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죄인의 원초적인 질문,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대답이 간단합니다.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정확한 답은요, 간단해. 주 예수를 믿으라. 할렐루야. 구원의 길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예전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지금도 앞으로도 이 답은 분명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오직 답은 주 예수를 믿으라. 따르면 주 예수를 믿으라. 시작. 아멘. 여러분, 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함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에서 용서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성도입니까?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성도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교회의 지체가 됩니까? 주 예수를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성령 임합니까?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할렐루야. 교회가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뭐예요? 주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사역이 뭐예요? 주 예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이 뭐예요? 주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처럼요, 조직이나 재정이 탄탄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 속에 확실한 게 있었어요. 확실한 게. 그게 뭐냐? 주 예수를 믿는 거였어요. 여러분, 주 예수님의 복음을 믿었어요. 오늘 여러분, 주 예수를 믿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등잔 밑이 어둡다고요? 교회 다니는데 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주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 거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성도들은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은 포기해도 믿음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 목숨을 위해 믿음을 포기해버려요. 이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나의 명예는 포기해도 신앙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재물은 포기해도 영적인 일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물질 때문에 주님을 포기해, 명예 때문에 예수님을 포기해. 그래서 생명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떻습니까? 조그마한 자존심의 상처만 받아도 사명을 포기해. 조그마한 손해만 있어도 하지 않는다고, 예수님 안 믿겠다고 교회를 떠나버려. 왜 그렇습니까?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 주 예수님을 실제로 안 믿기 때문에 그래. 주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따르시다. 주 예수를 믿읍시다. 시작. 아멘. 교회 다니는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요, 단순했어요. 그런데 강력했어. 왜? 주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강력한 거예요. 저는 우리 논산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고, 자존심이 상해도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고, 어떤 손해가 있어도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요. 뭐를? 주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지 마라. 고3들, 대학은 떨어져도 주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 할렐루야. 정말로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 예수를 믿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된다. 물질의 손해가 있어도 주 예수님을 포기하지 마세요. 바울과 실라의 행동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고 사도들의 모습이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그런데 누구는 알고 있었을까요? 주님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줘도 주님이 알아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안아줘도 주님이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재능, 나의 달란트를요,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원하는데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주님께 드려지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 가지고 있는 재정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여지는데 주를 위해 쓰여질 수 없다면 그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 주를 위해 나는 살고 있냐? 주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냐? 바울과 실라는 매 맞기 전에도 주 예수님을 믿었고, 매 맞으면서도 주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매 맞은 이후에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평안할 때도 주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래요. 고난이 와도 주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래요.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해도 주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래요. 잘 나갈 때도 주님을 믿으시고, 안 나갈 때도 주님을 믿으시기 바래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믿으시길 바래요. 할렐루야.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주님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이제 고2들, 고2 손 들어봐. 고2 있네. 수능 시험 본다고 주님 포기하지 마. 수능은 포기해도 주님은 포기하지 마. 근데 수능도 포기하지 말고 주님도 포기하지 마. 알았죠? 또 잘못 들어가지고 엄마 목사님 얘기 잘 들었지? 주님은 포기하지 말라고 난 수능은 포기할게 이렇게 하면 안 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을 것 같은데도 주님을 믿으면 희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누가 오해해도 속상해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기에 성도인 것이에요. 주 예수를 믿기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주 예수를 믿기에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 목사이기 이전에 누구예요?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교회 직분자 이전에 우리는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우리 교단도 어느 날 목회자 청빙하는데 보니까요, 뭐 이런저런 이력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들어간지 아세요? 성적표. 충격받았어요. 그리고 그 교회 중직자들은 도대체 어떤 대가리를 갖고 있나 궁금했어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근데 실제로 봐야 될 게 뭐예요? 주 예수님 믿는가? 가장 중요한 건 주 예수님 믿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을 받았는가? 성령의 인도를 위해 매일 순종하고 있는가? 또 한 가지 뭐예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그 주 예수를 위해 내가 포기한 건 뭔가? 주 예수님을 위해서, 그분과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외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눌 때도요, 내가 교회에서 이런 직분자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지속적인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 나를 포기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것이 본질이에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신앙은 영적인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주 예수를 뭐를 믿는 거예요? 오늘 그분의 신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낼 때가 3일 만에 살아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나는 주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나? 믿고 있다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상황이 좋을 때도 좋지 않을 때도 나는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고 있는가? 이 든든한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논산한빛교회 성도들이 너무 자랑스러운 거는 정말 주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해요. 아멘. 할렐루야. 누가 오해가 있어도 나는 끝까지 주님 믿는 거예요. 아멘. 어떤 고난이 있어도 주님을 끝까지 믿는 거예요. 코로나보다 더 큰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신앙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런 자랑스러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 신앙 안에 든든히 서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